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93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옆에 좌우 앞 뒤 이렇게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요, 조금 그래요. 다시 한번 옆 좌우 앞 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2023년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해입니다.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해입니다. 또 하늘문이 열리는 해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때가 이르렀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2019년 가을부터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갈망이 제 마음에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보편적으로 순복음교회 하면 늘 성령 충만 이야기하고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성령 충만이죠. 순복음하면 성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순복음교회로서 늘 그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듣고 또 저도 목회자로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며 20여 년 동안 사역해 왔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에 대한 엄청난 갈망은 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원순복음교회에서 2000년도에 교무국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교구를 다 지도하면서 이끌어가면서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가지고 9가지를 놓고 막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그 은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잘 몰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형 큰 교회에서는 그래요. 은사에 빠지면 위험해. 은사에 빠지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 은사에 빠지면 이단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은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은사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머리에 항상 지배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동안 큰 교회에서 제가 25년 동안 있으면서 배웠던 모든 시스템 그리고 또 관리하는 법
성도 관리하는 법, 교회 관리하는 법, 뭐 교구 관리하는 법, 이것을 다 배웠는데 사실상 이 작은 교회에 오니까 그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에서요, 교무국장이 한마디 탁 던지면요 16개 교구장들이 쫙 나가고 거기에 각 교구마다 30명의 지구역장들이 쫙 흩어져서 탁탁탁탁 일이 일사불란하게 되어져요. 모든 행사도 위에서 딱딱딱딱 짚어서 지시만 하면 모든 게 탁탁탁 일이 돼요. 그러면 일이 다 됩니다. 근데 작은 교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무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동안 내가 배웠고 들었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졌다 싶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천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능력을 한다고 하지만 늘상 우리는 그 주의 능력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만 활용하려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근데 성령님이 하시려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은사를 통해서 뭔가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지금의 그 엄청난 1만 성도 대형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대 90년대에 그 교회에 은사사역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90년대는요 그때는 그 교회 이름이 사창순복음교회였어요. 사창순복음교회 하면 병 고치는 교회, 사창순복음교회 하면 거기 귀신 쫓아내는 교회, 이렇게 소문났어요. 그래가지고 성주에서 큰 교회에서 귀신 들리고 병 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그 교회로 보냈어요. 멀쩡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갖고 병 들고 귀신 들리고 좀 거치덕거리는 사람들은 다 사창순복음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음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부유해주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사역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성령의 은사가 풀어져야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오고 역사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죠. 특별히 치유 역사, 또 축사 역사. 이게 치유와 축사가 우리 가운데 사회 목회 가운데 나타나야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방언기도죠. 방언기도. 이 방언기도를 더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방언기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집중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3시간 방언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에 30년 목회사역하면서 55년 동안 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해봐야 1시간. 또 예배 때 인도하는 그런 통성기도, 그런 기도를 했긴 했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늘 새벽기도 가도 새벽기도 가면 거의 1시간 정도 기도할 때 그냥 마음의 기도 한 40분 하고 방언기도 조금 한 10분 전에서 20분 정도 하고 마는 거죠. 그때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하면 월요일은 이런 기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화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수요일은 교구를 위해서, 목요일은 선교지를 위해서, 금요일은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정해놓고 요일마다 정해놓고 그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그렇게 마음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한 40분 흘러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방언 기도 좀 하고 그러고 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많이 해봤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기도가 끝이었습니다. 근데 은사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들 방언 기도가 3시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3시간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방언 기도 3시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정도는 그냥 이제는 하게 되지만 3시간 채워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부터 이제 방언 기도를 저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에게도 방언하라고 막 야단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방언 못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방언하자고 막 죽자사자 매달리고 여러분 막 강력하게 권고해서 따라오기도 해서 뭐 지금 방언이 또 많이 열려지고 방언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잘 따라오셔서 같이 함께 분들은 지금 방언이 열렸고 또 뭘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거기에 열정적이지 못하고 같이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아직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때에도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됐습니다. 500명.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모여 기도한 사람은 겨우 120명밖에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380명은 다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3년이 흘리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3년도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해 2023년은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년은 은혜가 선포되어져서 은혜를 전파하는 해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젠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인 것이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요 거저준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것은 율법의 얽매이는 구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은혜로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며 주는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사람이 선물을 줘야지 뇌물을 주면 뇌물의 얽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거기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다 같이 인사해요.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열심으로 살지 말고, 열심으로 살지 말고, 욕심으로 살지 말고, 욕심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그런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양문 곁에 있는 못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의 문 가운데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 남동쪽에 위치한 문입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쉽게 양과 염소죠. 그 제물을 끌고 들어가는 문, 그리고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 해서 그게 양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수날 밖에서 들어갈 때 그때 통과했던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벳이라는 단어하고 헤세드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벳은 집이란 뜻이죠. 집.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하면 떡집, 이런 뜻이에요.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 베데스다 하면 이것은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은혜의 집에, 그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 병이 뭐 선천성 장애이든지 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뭐 병이 되었든지 암병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런 은혜의 집, 은혜라고 하면서 뭔가를 행동해야만 낫는다는 겁니다. 은혜의 집에서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생각해보면 서로 잘 안 맞는 말입니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그 물에 들어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도록 5개의 행각을 지어서 거기에 기다리게 했지요. 성경에 보면 그 안에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이는 그것이 어떠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인지,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간격이 하루 있었으니까 그 다음날 하루까지 꼭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름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가끔씩 일어나니까 언제 물이 동할지 몰라서 그들은 무조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난리가 나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뭐 아기다툼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밀쳐내기도 하고 막 서로 빨리 들어가겠다고 쌈박질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에서 사실상 물이 동하면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38년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 그곳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지만 사실상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남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그는 늘 밀렸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물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감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거동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사람이죠. 남들보다 빨리 못 움직여서 물에 못 들어간 그런 불쌍한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는요, 무슨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 라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내라?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저 은혜를 베풀어서 38년 동안 못 걷던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은혜에 대한 핵심이 나옵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핵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보면 동사가 3개 나옵니다. 하나는 보시고, 두 번째는 아시고, 그리고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 오늘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이게 먼저 선행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당신이 찾아가셨습니다. 누군가가 와달라고 초청해서 간 곳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예수님을 초청했던 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또 자기 하인을 고친 백부장, 이 3사람 외에는요 주님을 초청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에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의 집을 방문할 때에도 예수님이 친히 먼저 당신의 뜻대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 그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셨고 각각 가정을 찾아가셨고 그 집을 찾아가셨답니다. 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렇게 찾아가셔서 사역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 문 열어요? 가슴을 열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들어오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 느껴지십니까? 못 느껴요. 저는 느껴요? 못 느껴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거냐? 아니죠.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지고 계시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 입으로 시인해야 나의 믿음이 현실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믿었지만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구원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시인하라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아멘. 그래서 아멘 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더 세게 아멘. 더 세게 아멘. 더 세게 아멘. 더 떠나가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왜 수복음교회가 아멘이 작습니까? 응?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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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속으로만 아멘 이러지 말고 진짜 입으로 아멘 아멘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임하세요. 예수님 더 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자정하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더 만져주세요. 내 마음 뜨겁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해주세요. 이게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입술로 말을 하면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말하세요. 입술로 시인하세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왔을 때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동안 얼마나 동안이 앓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일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물이 동할 때마다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자기가 짐을 받지 못했던 것, 여태까지 그래서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 주님께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보지 않고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래요.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그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 혼자만 있는 것 나만 아는데 어떻게 나를 보셨지? 그 사실을 나다나엘이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주님 아신다니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척 보면 아십니다. 아니 안 보고도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백할 건 고백하고 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딴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행함이 없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나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만 있으면 역사하실 것인데 믿음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38년 된 병자를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네 라고 대답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다가 그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디메오는 자기 속에 무슨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라는 것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구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시고 입술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말을 뱉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말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냐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해라.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라.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입으로 하는 게 쉬워요? 행함으로 하는 게 쉬워요? 입으로 하는 게 쉬워요? 행동으로 하는 게 쉬워요? 입으로 하는 게 쉽죠.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말만 잘, 저건 맨날 말로만 해. 입으로만 해. 근데 입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말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입으로 하는 게 우리는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행함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뭔가를 행하라는 겁니다.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잘 아십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번제를 드려서 용서받아라. 용서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실 때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를 보셨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오직 행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 그것만 집착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믿음의 행동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고쳐주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또 엄청난 은혜죠. 바디메오에게는 그래도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고백도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없습니다. 시인도 없습니다.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그냥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고백도 안 했는데 고쳐줬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아멘. 이사야가 이 예언한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 은혜의 시대,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금년 2023년에 우리 중앙샘교회가 그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집사님의 눈이 먼저 뜨일지. 정집사님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정집사님 눈이 띄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우리 기력이 없어서 시장도 잘 못 가는 우리 송집사님에게 기력이 확 부어져서 막 날고 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허리 아픈 우리 조집사님 척추가 강건하게 깨끗하게 치료받게 받게 될지. 아멘 안 하세요? 조집사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자기 얘기하는데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니까요. 입으로 시인해야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의 영안이 열려가든지 제 성경에 열리든지 해가지고 뭔가 정말 손만 얹으면 낫고 이 입술로 선포하기만 하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멘. 하여간 뭔가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날 것 같아요. 전 기대합니다. 전 믿습니다. 그 먼저 되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믿는다면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만 선포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선포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날마다 선포하세요. 소망하는 것,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소망을, 소원을 입술로 시인하며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되었다, 이루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 선포했다고 금방 딱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는 거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는 거고, 세 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는 거고, 10번에서 안 되면 한 달 하는 거고, 한 달에서 안 되면 1년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약한 자가 강건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금년 2023년도에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은혜가 분명한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부해지고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되는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 지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사온데 주님, 2023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